2022년 오늘이 1월 5번째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에 마음에 무장하시고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이번 주간 수요일까지가 설 명절 연휴입니다. 또 설 핑계로 새롭게 다짐할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차 특별 새벽 성회를 함께 도전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기도했습니다. 2차 두 번째 주일은 새롭게 눈, 귀, 코, 입, 마음, 영이 새로워지자, 심령이 새로워지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몇 주일 지나지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느슨해지신 분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의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인사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인사받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 인사보다 더 좋은 인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 정말 이 한 해 지난날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것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묻거나 따지거나 책임지우지 않으시고 복 주시려고 준비해 두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이 되면 민족 명절이 되면 참 좋습니다. 헤어졌던 가족들, 만나지 못하던 친지들을 만나는데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때문에 3년차 오고 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만나는 것이 서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교회는 어떤 교회는 300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정교육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잘 지켜주시고, 이 또 오미크론은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도 대화를 많이 하면 이 전염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튼 건강하시고 영과 육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보십시다. 13절에서 15절 천천히 잘 맞추어서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인데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기필코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이 말씀은 제가 1부, 2부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3부 때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는 게 복을 주고 복을 준다, 복을 주고 복을 주며 그리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보너스 준다는 말이에요. 주고 더 준다는 말이에요.
줬는데 준 만큼 더 준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을 받으셨지만 금년에는 복 위에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성케 되셨지만 번성케 됐던 그 복 위에 더 번성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데 나하고 무관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지 몰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유일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그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복에 미래의 복까지 더해 주신다. 땅의 복에 하늘의 복까지 더해 주신다. 젊어서 받은 복, 노년에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돈도 잘 벌어서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서게 사용하게 복을 주신다. 건강에 복을 주시면서 그 건강을 가지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서라, 사용해라. 이런 복을 주시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따라가면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겠다. 자손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약속을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의심할 법도 한데 이 아브라함은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주신다. 드디어 25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내가 짊어지고 내가 여러분 비틀거리면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 사람 따라갈까 저 사람 따라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지 마시고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따라가자. 그러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니까. 얼마나 간단한지. 뭐가 간단합니까? 어떻게 하면 간단해요? 예? 약속하신 말씀 잡고 가면 돼.
말씀 보고 가면 됩니다. 말씀 순종하고 가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믿고 말씀 안 따라가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사상, 내 마음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러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으시지도 않는다.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했다가 시간을 놓쳐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지가 없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당신 죽도록 사랑할게. 그런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질 때 선서를 하잖아요. 지키겠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이 선서할 때하고 선서 손을 내릴 때하고 달라져. 자식들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네가 왜 이렇게 하면 준다 했는데 안 하노? 부모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사람은 변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구약에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족장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사야에게 다윗에게 여러분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건 오늘도 유효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 붙들고 가면 돼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가자. 말씀 따라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요? 안 되는 것 같지요? 아브라함이 약속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약속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남편같이, 남편 걷자는 남편이 아니고 정말 남편다운 남편,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그 약속을 깨뜨려. 여러분 약속은 양쪽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 그건 인간이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변치 않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를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가 누굽니까? 오늘 15장 앞에 아브라함 그가 이같이 오래 참고 또 참아서 기다렸더니 뭘 받았어요? 약속하신 걸 받았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약속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렸고, 기다리고 참는 동안 25년의 세월이 흘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고 기다렸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고 기다렸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왜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다린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제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그것을 잘 지킨 후에,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받고 싶으시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결과를 봅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본다. 시작. 이 말을 바꾸면 반대. 나쁜 믿음은 나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부의 성도들은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져야 생각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고 믿음도 바르고 말도 바르고 생활도 바르고. 뭘 가져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말도 바르지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행동도 바르지. 행실도 바르지. 남편이 바른 믿음 가지면 그 가정은 삽니다. 아내가 그 가정에서 바른 믿음 가지면 그 가정은 살아요. 자식이 안 될 것 같지요? 자식이 부모 따라간다니까.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 누구 말씀입니까?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을 참고 기다리십시다.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그리하여 이 약속의 복을 받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시편 127편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꼭 전도서를 읽고 있는 느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수고도 헛되고 잠자는 것도 헛되고 노력도 헛되다. 이 전도에서 읽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헛된 것을 말씀하고자 원하는 게 아니고, 왜 헛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헛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서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노력의 대가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헛수고가 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집을 세워주시는 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집을 세워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집을 세워주시는 복인데, 반대로 사탄은요 집을 허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이트.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 담겨 있냐? 인간의 의지, 인간의 재능, 사업, 노력, 실력, 이게 다 포함된 집을 말합니다. 집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집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한 가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육체를 집이라고 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하우스를 집이라고 한 것도 있어요. 교회를 집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집이라고 했습니다. 다 본문에 보면 그 본문을 훑어서 우리가 앞뒤를 맞추어서 이 집을 무슨 집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해야 되듯이, 오늘 이 시편 127편 1절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에 집은 바이트,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모든 것을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가진 것 있고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라고 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발부동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사용 안 해, 이러면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솝 우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우, 이 여우가 어떤 동물입니까? 이 여우가 먹을 것이 없어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어느 날 포도밭을 지나갑니다. 울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해놨는지 이렇게 들다 보니까 포도가 탐스럽고 너무너무 먹음직하게 생긴 거예요. 저걸 도대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울타리를 겹겹이 해놓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말 거야. 이래서 돌고 돌고 구멍이 있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보다가 보니까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어. 됐다, 요리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머리를 넣어보니까 머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몸이 안 들어가. 여우가 지혜를 짜냈습니다. 내가 한 3일 정도 굶으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3일 동안 쫄쫄 굶었습니다. 아니, 굶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몸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그렇지, 나는 한다면 해. 이러고 그 포도밭에
연걸어 있는 맛있게 보이는 포도를 막 배가 우리 경상도 말로 그걸 말 좀 여러분 해주시니까 좋으네.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실컷 먹은 거예요. 먹고 이제 나와야지 생각하고 들어왔던 곳에 가보니까 웬일로 배가 너무 불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가 다시 3일 동안 또 굶고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는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번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시작했는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얼마나 바벨탑을 쌓을 거냐? 우리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쌓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쌓아 올라갑니다.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너는 앞에, 나는 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교만해도 이거 분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나? 이래서 하나님이 말을 혼동케 했어요. 바벨, 우리 찬양대 바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 그렇죠. 바벨은 혼동케 한다.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하나님이 혼동케 하셨다는 거예요. 탑을 쌓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이리 오너라, 너 이쪽에 이리 해라, 이렇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반응이 없어. 언어가 안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우리 집도 짓고 사업도 하고 여러분 자녀 교육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건강관리 여러분 요사이 보면 뭐 프로 털면 털수록 뭐 건강 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건강 프로가 많은데 가면 갈수록 환자는 더 많아져. 이상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건강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뜻하지 않는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 알지 못하는 암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암이 옵니까? 하나님께 정말 묻고 싶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때 목사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코로나가 3년째입니다. 금년 시작하면 괜찮으리라 생각했는데 어디서 날아온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생겨가지고 이 변이는 뭐 확진이 얼마나 또 빠른지.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접촉은 삼가하시고 말은 가능하면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는요, 마스크를 껴도 마스크를 빠져나와가지고 감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300명이 감염이 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감염 유명 의사들이 다 덤벼들어도 1차 백신 맞으면 될 줄 알았잖아. 안 돼가지고 2차 백신 맞아라. 그거 맞으면 될 줄 알았잖아요. 아니 2차까지 맞았는데 또 안 돼. 무효. 그리고 3차까지 또 맞아라는 거예요. 유명 의사가 뭐 5차까지 맞아야 될런지 뭐 10차를 맞아야 될런지 몇 년 맞아야 될런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겁낼 것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한 번 당하는 것 같지만은 이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많았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못 드린다, 예배 드리면 혹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마스크를 잘 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성도 중에도 확진이 돼서 지난 주간에 병원에 가신 분이 있고, 또 가는 직장이 뭐 10명, 20명 확진이 되니까 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로 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 예배가 우선에 이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이게 뭐 참 바이러스가 어디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 이 설을 맞아서 가족들 만날 때도 삼가 서로가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누구라도 어느 가족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확진이 됐는지 며칠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는,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첫째는 집을 세워주시는 복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을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을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은 성을 지켜주시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말입니다.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헛되다. 파수꾼이 밤새워 경성하는 노력으로 성을 지키지만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밤새 지키는 파수꾼의 노력에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을, 가정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는 어떤 방패신지 아세요? 건강의 방패, 물질의 방패, 가정의 방패, 자녀를 지켜주시는 방패, 우리 교회의 방패, 나라의 방패, 영적인 방패. 누가? 여호와. 사람이 끼어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 믿음으로 금년 한 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못해? 만지지도 못한다. 손도 못 댄다 이 말입니다. 왜 손 못 댑니까?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의 삶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키는 것이 헛되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의 떡,
뭡니까? 수확, 열매. 이삭이 그 해 농사하여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년 농사를 했는데 100년 먹을, 100배는 100년 가잖아요. 100년 먹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 우리 서부의 성도들, 이삭이 받은 이 100배의 복을 금년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다 이 복을 받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돈 벌고 땀 흘리고 새벽별 보고 나가고 저녁에 어두워져서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래야 된다.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 삶을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행사는 가정의 크고 작은 일, 뭐 길흉사,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자식 키우는 거, 이 다 행사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앞에 게 뭐냐? 그 앞에 걸 내가 하면 된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뭐 하면? 그리하면 뭘 하면? 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행동을 내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면,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거 어떻게 돼요? 참 너무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이루어진대요. 계획하는 게 이루어진대.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 성도들 금년 안에 이런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첫째는 집을 세워주시는 복이 여호와 주시는 복이에요. 사탄은 자꾸 헌다니까 헐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성을 지켜주시는 복.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문도 지켜주시고 자식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부모가 손도 못 대고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문제 해결의 복을 주신다. 참 너무너무 귀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문제를 해결하는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뭐 있습니까? 문제 없는 분 혹 있으십니까? 문제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문제 해결의 복을 받는다. 이 문제 해결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참 문제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사이는 자녀들이 30이 넘고 옛날 같으면 30 넘으면 손자가 있고 참 결혼을 해서 이런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이 결혼 안 하고 홀로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30 넘으면 독립을 하잖아요. 다. 독립한다고 다 됩니까?
돌봐야 되지요. 또 부모 역할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부모이지만은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명절이 돼야 한번 만나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 자식들, 우리 새끼들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지금 코로나 확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목에 여기까지 왔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폐까지 안 내려가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검체를 어디서 삽니까? 목에서 삽니다. 목에서. 이게 이제 폐까지 내려가면 치사율이 높아진대요. 문제가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병원에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에서 그냥 열이 올라갑니까? 체크만 하고 묻기만 하고.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집에 가 있어.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인간에게 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다. 빈센트 필 목사님께 젊은이가 찾아와서 너무너무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문제 없는 것 좀 데려다 주세요. 청년 날 따라오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젊은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 여기는 문제가 없다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문제가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가버리면 뭐 관절이고 뭐 다리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파 뭐 떴다 할 것도 없어요. 병원에 치과 가야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다니게 된 거 감사하세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지. 걸을 수 있지. 이 문제, 아이고 왜 이래 아프노? 여러분 생각해 보이소. 기계도 공장에 가서 기계 돌리잖아요. 기계도 30년 40년 쓰면 폐품이 돼요. 몇 년 썼습니까? 몇 년?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나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리에 치료해 주셔야 예배드릴 수 있고 교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문제 해결의 복을 주세요. 창세기 보십시다.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라헬이 결혼을 했는데 태에 열매가 없어. 보십시다. 함께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야곱의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다음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고 내 호소를 들었다. 내 호소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울부짖었다는 말이에요. 이랬더니 어떻게 됐냐?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태를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여섯이므로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 씻어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예요? 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24절 다 같이 시작. 졌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스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주신 거예요. 문제 해결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문제 해결의 주인공, 체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이나 어리석음은 우리 성도들은 가지면 안 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십시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길을 금년에 잘 달려가십시다. 시편 25편 12절에 14절 말씀 안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즐겁게 받으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3절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그렇습니다. 주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오늘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 의지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 명절 주간에 정말 가족들 만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은 우리 식구들은 우리 친지들은 모두 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간정을 나누시고 집을 세워주시는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성을 지켜주시는 복을 받고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의 복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금년 한 해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